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신방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일 때 주님 주신 그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아버지 그런 거 아버지 예배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모든 죄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스스로 나의 손을 차지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 가운데 일어나시는 감사합니다. 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행동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언제나 서고 있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전심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에 괴를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 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들어오게 나가며 복을 얻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니셔주신 목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주시는 말씀들 아버지 배운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족의 건강도 맡게 주시옵소서. 무엇이 없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도와주어 나갈 때 아버지 주님 시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시고 벗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이 많은 코로나 백성들이 안전을 쌓아드리며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려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가까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주여 받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님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하게 기도했던 느헤미야,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느헤미야. 우리가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앞을 봐주세요.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시선을 따라. 마음의 시선을 따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 에스더, 말라기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 지금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마지막 성경이 또한 이 느헤미야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가 또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동시대에 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와 또 같은 시기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말라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구약의 마지막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BC 605년쯤에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고 1차로 포로로 그들이 끌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사회의 고위관직에 있는 자녀들을 끌고 갔었죠.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로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포로 몇 세예요? 2세죠, 2세.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들과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 2세대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족들과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국을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1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가랴. 이 하가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 하가랴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당시에 암울했던 그런 생활을
암시해주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하가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하가랴 또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가랴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버지 하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너무도 철저하게 배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어쩌면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가 고국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고국을 위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조국과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때 당시에 애굽의 정책이 2살 미만의 남자애는 다 죽이라 라고 해서 그를 어디에다 띄웁니까? 나일강에다 띄우죠. 그래서 그를 누가 건지죠? 애굽의 공주가 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로서 그 아이를 키울 때, 자기의 자녀를 키울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히브리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줍니다. 그리고 왕자로 자랐지만 장성하여서 그는 자기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동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 매맞음과 고통당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히브리 사람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의 동포들과 고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을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자, 우리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동명이인, 정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딱 꼬집어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가랴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낸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2대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통치 몇 년이죠? 제20년에 느헤미야는 어느 궁에 있었습니까?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사계절을 각기 다른 궁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우면 좀 따뜻한 곳으로 가고 너무 더우면 좀 더 시원한 곳으로 가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궁이 있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에 거처하는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기슬르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죠. 태양력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를 기슬르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한 겨울쯤 됐는데 그때 겨울궁, 수상궁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누가 왔습니까? 자기 친동생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금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11절 뒤에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술관원은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너무도 이제 변화하고 뭐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술관을 맡은 자가 왕을 암살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술관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아니하는 자는 술관원으로 재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술관원이다라는 것은 먹는 것과 잠자리와 또는 경호까지 맡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현재 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동생과 두어 사람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냐면요. 첫 번째,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사람과 고국에 대해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부모님은 잘 계신가? 아니면 아내는 잘 있는가? 아니면 자녀들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이 하나니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조국의 상황과 동포들의 상황을 먼저 물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이미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가 가장 먼저 물은 그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물음을 들은 하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동포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니아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큰 환난, 또 능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심한 모욕감과 모멸, 조롱, 또는 자기들이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기의 조국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문들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탔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동안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안전하기 위하여 이 성문을 또 성벽을 만듭니다. 만약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면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정이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자물쇠가 없이 문이 뻥 뚫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방문 하나 있고 그 방문에 고리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그 무언가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곧바로. 이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그런 단어와 뉘앙스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요,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접속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계속적인 진행인 접속사 와우가 들어있어요. 이 와우는 계속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느헤미야는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 금식하며 기도하다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얼마 동안 금식하였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하였을까요? 자기의 고국과 동포들을 인하여서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시선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개역개정에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요, 간구하나이다.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단어가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도 애끓는 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걸 먼저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정직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늘의 하나님,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여호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 지금 느헤미야는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포로 기간에 포로민의 2세대입니다. 포로민의 2세대이지만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인 것이죠. 누구의 교육이요? 부모님의 교육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가랴가 자녀 느헤미야를 어떻게 교육하였는지를 볼 수 있게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신앙의 교육을 너무도 잘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세상에 가서 어때 끌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 자손을 느헤미야가 주의 종들이다 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죄를 행하였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지금 자기가 회개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잘 인정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볼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곧바로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30장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앞으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3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7절에서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론 자녀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언제 약속했어?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이러면서 물론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약속하면 어떻게 하죠?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디를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도장을 꽉 찍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종, 주의 백성 삼으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11절은요, 자기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무슨 직을 맡고 있었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술관원은 왕의 신임을, 왕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가장 왕 중에, 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을 맡고 있는 자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비록 왕의 술 맡은 관원이지만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말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자가 누구였어요? 왕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자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하려고 하니 이게 지금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로 하여금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내 민족과 내 동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아멘. 아멘이죠. 우리 한 장만 넘겨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8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2장 8절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니까 성전과 문과 성곽과 들어갈 집의 들보, 집까지 지을 그런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꼭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맘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 통하여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